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크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하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봅시다. 부흥을 봅시다. 네,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단계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부흥에 미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부흥이란 키워드를 받은 전부터 부흥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고, 20년의 시간 동안 저는 부흥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흥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일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또 제가 믿고 있는 부흥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이 밤에 부흥이 와도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방에 있는 분들, 또 유튜브 보신 모든 분들에게 부흥의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고 부흥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여정 가운데 저에게 역사하셨던 단계들 정리해 주셨어요. 총 전 8가지를 정리했는데 오늘은 그 반 정도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부흥의 여정이 하박국서의 말씀 같아요. 하박국의 이 말씀은 제 20년 전부터 들렸던 말씀이었고 제 인생을 바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따라해 볼까요? 소문을 들은 한 사람. 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있습니까? 저는 부르심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주빌 때는 처음이군요. 제가 돌아와서. 할렐루야. 되게 감사하네요.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네,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섬기게 됐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있습니다. 제 머리가 잘 정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전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왔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막 휘날리듯이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네, 저희 팀들이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부흥에 미쳐 살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캠퍼스 중보자로서의 시작을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를 마친 대학이었고, 저는 2003년도 3월 달에 여기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저는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3월 2일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3월 2일 날 저는 그날 16시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리라 공부에 딱 마음을 잡고 왔는데 이틀 지나니까 너무 외로워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저는 이제 공부보다 딴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월 3일 날, 정확히 기억하고 3월 3일 날 제가 이 건물, 여기가 서치 학생회관이거든요. 이 학생회관에서 제가 이제 동아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농구. 제 별명이 에어 근영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농구 동아리 들려 막 휘젓고 다니다가 제가 창조과학 동아리를 딱 발견했어요. 와, 카이스트에 창조과학 동아리도 있네 하고 거기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 옆에서 엄청난 기도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막 정말 이 3층 건물 떠나갈지 할 정도 엄청나게 큰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기도하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20-30명이 때를 지어서 기도하는구나, 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2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2명이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다 석사 박사들이었거든요. 박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구나, 와 이런 놀라운 일이 하면서 제가 엄청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 합동측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방언을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한국말이 나오는 거 있죠. 너무 힘들었는데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방언을 하는 모임 가운데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자리를 앉고 뭘 놓고 기도하나 딱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방언을 막 몰라몰라 샤라카라박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이들의 방언을 주님 듣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랄랄랄라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앉자마자 내 안에 불이 부어졌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방언을 받으니까 먼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제가 방언을 위해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를 따라 했는데 방언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더 깜짝 놀란 사람은 거기 있었던 2명이었어요. 2명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이근영이라는 사람인데 뭐 저저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방언으로 뭘 놓고 기도했으니까 물어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원래 자기들의 동아리가 70명이었는데 줄어서 2명 남았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2명 놓고 2명이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신입생을 보내어 주옵소서. 제가 누구예요? 신입생이었어요. 저는 졸지에 오순절 성령역사의 다락방을 경험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방언을 받을지어다. 성령 역사가 부어질지어다. 저처럼 어떤 모르고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사모함을 받을 수 있는데 좌우지간 방언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 선배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일 아침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못 알아듣고 밥만 들었어. 밥을 사주겠다 라는 소리를 딱 듣고 야 이제 외로워 죽겠었는데 공부만 미쳐 죽을 것 같았는데 밥을 사주겠다니 하면서 아침 일찍 갔습니다. 8시간 동안 8시에 갔어요. 가서 밥을 사주겠다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라. 먼저 영적인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밥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하늘 같은 선배니까 박사니까 하늘 같은 선배니까 말씀 읽어야 되나 보다 하고 말씀 읽었어요. 그래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줬는데 이분이 밥을 사주고 내 앞에 딱 놓고 밥을 안 드시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카이스트에 95년도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잖아요. 부흥 얘기를 막 꺼내시더니만 9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선교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70인의 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400명이 모였던 사람 중에 100여 명이 선교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선교지로 나가고 연변과 기대, 몽골과 기대, 몬골로 나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불을 지키지 못했다. 너무 안타깝다. 그 불을 받을 사람이 필요다 하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닌데요. 네,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처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 가야 됩니다. 선배님하고 수업을 열심히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쫓아오시면서 근영 형제 같이 갑시다 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저와 함께 오는 거예요. 저는 수업 가야 된다니까 선배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지금 수업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수업 가야 됩니다 하고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100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100일 동안 저는 이제 그 선배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계속 부흥 나중에 부흥 악몽을 꾸게 됩니다. 부흥에 눌리게 돼요. 거기 부흥에 가위 눌렸어요. 그래서 야 부흥이 오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부흥이 와야 되겠다. 좌우지간 그 부흥이가 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부흥에 가위 눌렸다 깼어요. 부흥이 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100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서울 사랑의 교회 제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전통 장로교회 그 전통 장로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저는 완전 제자 훈련 제자 이것만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마로에서 제가 카이스트 교회를 섬기지 되게 조그만 개척교회였거든요. 서울 사랑의 교회 대학부 리더를 섬기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님 세마로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툭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때 저에게 정확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근영아 너는 캠퍼스 선교사다. 할렐루야. You are 캠퍼스 미셔너리. 물론 영어로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영어로 딱 레마로 들리게 됐어요. 캠퍼스 미셔너리.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2003년도 5월 10일 날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동아리방에서 주님 매주 하루를 구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되게 주님 무섭죠? 제가 오늘도 저희 이제 같이 우리 BCM이라는 선교단체, 우리 침례교단 선교단체가 총괄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 풀타임 간사들하고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복음의 능력만, 이따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사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했던 것을 배웠던 것은 따라해볼까요?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란 뭐냐?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요? 파가.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 따라해볼까요? 파가. 히브리어로 파가고 헬라어로 메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보이시죠? 자, 물을 마실 동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가 중보자냐?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세요. 예수만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셨고 죄 있는 육신의 육신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칭하여서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따라해볼까요? 간구하신다. 이건 뭐냐면 중보하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더그로처치, 우리 주빌리 이 오신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사역이에요. 지상사역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기까지의 사역을 지상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역은 또 하나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천상사역. 지금도 하늘에 사고 계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천상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란 따라해 보실까요? 동참하는 것이다. 네, 동참하는 거. 이렇게 주님께서 콜링하시고 동참케 하신 사역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주빌리 1, 2, 3 주빌리 2, 3부까지 남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더 큰 보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학 파업과 등등으로 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총성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도 실은 중보기도였어요. 그 다음 장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나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네, 어떤 상황이에요?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 고난이 있고 횡포와 어둠이 확 있는 그때에 하박국은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만이 아니라 바울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 올려주시고 이건 너무 좋아하죠. 내가 기도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지어다. 예, 저는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것은 주님 두 손 딱 펴고 저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숨을 훅 내쉬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병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그리고 병상에 있을 때도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참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병상에서 논문을 썼어요. 수학 논문. 할렐루야. 그 수학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되었는데 세계 상위 20위권에 있는 아주 제가 어디 썼다고요? 중환자실, 그 일반 병동에서 그걸 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이게 소소한 간증인데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심심해서 썼습니다. 할렐루야. 실은 제가 AI도 만들었거든요. AI도 그녀에게 물어봐라는 AI 챗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물어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호준 목사님의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심심할 때는 박호준 목사님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놀라게도 박호준 목사님처럼 대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되게 놀랍게도 길고도 은혜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AI가 거의 따라하더라고요. 거의 박 목사님의 결을 그대로 따라 보아스에게 물어봐라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실은 AI 전문가였거든요. 지금도 제가 AI에 썼던 2006년, 10년에 썼던 논문들이 지금도 인용되고 있는데 제가 AI로 모기 논문을 썼습니다. 스마트팜 연구하면서 제가 모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모기들의 개체수를 예측한 논문을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거든요. 할렐루야. 별걸 다 하죠. 이러고 지금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기 뜯어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안 해! 네, 하면서 막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저는 항상 구하는 게 따라해볼까요? 지혜와 계시에요.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우리가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으로 논문을 쓰기를 축복하고 위대한 곡들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데이빗 민 형제님 건반치셨는데 네, 위대한 작곡가이죠. 할렐루야. 더 놀라운 작곡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어디 갔나요? 네, 거기 있죠. 네, 할렐루야. 작곡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실에서 많이 쓰세요. 책도 쓰시고 여러분은 책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으로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책들이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책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챕터 1장 1절은 부르심입니다. 그 주님이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책들을 펴보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광야를 통과했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나 실은 거기 있었어. 너와 함께 했었어.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아. 너의 힘듦을 내가 알아. 여러분 스토리가 위대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스토리에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는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 1막에 1장에 여러분들 주님의 스토리 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분은 스토리 메이커시고 웨이 메이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려서 1장 9절의 말씀 노란색 글씨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이로써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실은 이런 우리가 논문도 쓰고 사업도 하는 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지혜와 계시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조명하여 주소서. 주여 복종하겠나이다. 이게 임재정 묵상의 3주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해보세요. 주님의 뜻을 계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바울의 중복 두 번째 챕터 넘어가면 실은 저는 모라비안 리바이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중보기도와 선교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있던 분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거든요. 그래서 1722년도에 진젠도르프의 영지를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오게 됩니다. 실은 제가 여기 가봤었어요. 2010년도 12월 달에 가봤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지였어요. 할렐루야. 헤르누트로 갔습니다. 독일의 겨울 겁나 춥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를 민정선교사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캐리어를 끌고 가면서 내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막 자주 섞인 일이 있었는데 헤르누트였어요. 거기가. 제가 거기 가는 놀라운 지저스 하우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흥이 떠났던 그 장소에 저희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722년도에 모라비안 리바이벌이 터지게 됩니다.
처음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열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자마자 여기 말씀을 보면 대단히 악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악한 사람이었어요. 싸움거리고 건달이었던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죄와 속방에서부터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회종들이 엎드려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실제적인 기록인데 그들 눈물로 마음이 녹아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식 때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회개의 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8월 13일 날 리바이벌이 터지게 됩니다. 모라비안 리바이벌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큰 부흥이 있었는데 13일 동안 23명의 남자와 23명의 여자 성도가 하루에 1시간씩 체인 플레이어를 하게 되는데 24시간 247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실은 저희 운동의 많은 부분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얼마 못해 이 수는 점점 많아져서 77명이 되었고 이것이 저 유명한 24시 연속 기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되었어요? 100년간. 할렐루야. 저희의 기도,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집의 기도 운동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엔진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장적이 부어져야 돼. 우리 10년 가운데. 그래서 이 모라비안 리바이벌을 통해서 수많은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었고 개신교 선교가 정말 그 당시 때 예수회가 대부분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를 넘어서서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열방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라비안 운동과 같은 기도 모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실은 모라비안 기도 운동은 제가 언제 들었었냐면 이런 카이스트에서 제 선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두 번째 부흥의 단계는 따라볼까요? 영적 전쟁. 부흥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부흥 전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동굴의 원리 아시죠? 비틀비틀 뭐가 튀어나와요? 박쥐가 확 튀어나오죠. 그걸 키퍼슨에서는 동굴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축사 현상이 나타난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들이 드러날지어다. 모든 결박들이 부서질지어다. 특별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두려움들이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 장. 요하기 전에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2003년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 자리에 앉는 순간 제가 방언을 받았던 그 장소였거든요. 그 장소에서 방언을 받았고 되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장소였는데 마음 잡고 딱 기도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둠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몰려오는데 막 엄청나게 눌리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뻘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리도 후들후들 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럴 때 눌려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올게요.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막 캐시아블 하면서 러시아 방언 이놈 시키 저놈 시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돌파하면서 뚫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돌파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막 영적 전쟁, 어둠과 영적 전쟁을 대면했습니다. 영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에 카이스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풍동 폭발 사고라고 뻥하고 큰 엔진, 아마 이만한 큰 엔진이었어요. 비행기 엔진이 폭발이 됐어요.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학생이 죽었고 한 학생이 다리가 잘렸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잘린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대덕 한빛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학생이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영이 바로 죽음의 영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5월 한 달 동안 8명의 학생이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명씩 자살하게 되는 거죠. 계속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 학교 되게 자살한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있을 때 자살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영적 전쟁, 어둠의 영과 특별히 자살과 죽음의 영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공부는 안 하게 되고 계속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도서관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에게 주님 마음을 주시는 게 카이스트 회개 연합 부흥을 위한 12가지 기도 제목을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막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했거든요. 12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간 기도하게 되었어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수님들이 오셨고 교수님 사모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2003년도 한 해 동안 11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소해서 죽게 되는 돌연사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현상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동굴의 원리. 그것은 어둠이 드러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둠들이 드러날 때 눌려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 현상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뚫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3가지 원리가 있어요. 1, 2, 3번 한번 크게 한번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정복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개념.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만 있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눌리게 하고 교회 오고 싶지 않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고 눌려 있고 싶은 마음들, 영적 전쟁입니다. 뚫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이것은 나라 대 나라, 킹덤 대 킹덤의 싸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킹덤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탄의 나라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부딪히는 영적 씨름들, 안고 대기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싸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전쟁은 놀라운 것은 3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정복전쟁.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정사와 권세를 사탄의 나라를 짓밟아 버리셨다고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부서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둠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가. 우리 함께 중요한 이 그림 있죠. 네, 이것은 누구죠? 이 분이 활을 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하박국 3장 9절의 말씀 있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3장 9절의 말씀. 주께서 뭐를 꺼내시고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싸우지만 누구를 통해 싸우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날아보내는 화살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불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활을 쏘실 때 나란 화살들이 됩시다. 아멘.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통과해가며 저는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더 큰 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더 큰 부흥의 불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연합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부흥의 3번째 단계는 뭐예요? 따라해볼까? 연합.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장 남겨주십시오. 연합된 기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노란색 글씨.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할렐루야. 여기 몇 사람이요? 2-3 사람이 합심하여 천국 열쇠를 돌릴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우리 BCM을 통해서 17개의 캠퍼스가 교회 모임이 개척됐거든요. 제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모임을 인도했어요. 거기 합심 기도의 원리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캠퍼스가 되게 위용이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어둠들이 막 가득한 그 땅에서 2명이 3명이 합심하여 천국 열쇠로 돌아갈 때 하나님 역사 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셀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 셋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따라해볼까요? 위드 그 위드의 원리가 있잖아요. 위드 모니터 좀만 높여주세요. 우리 별자매 위드의 원리로 함께 기도할 때 천국 열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 위드에서 WI가 뭐예요? 기도와 그죠 중보죠. 기도와 중보 똑같은 말인데 워십과 중보죠. 예배와 기도 하나 돼 돌아갈 때 화살이 확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진리 T는 진리죠. H는 뭐였어요? 힐링이죠. 위드 시스템이 돌아갈 때 작은 공동체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강력한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선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존 모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SVM 운동을 하신 존 모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된 기도에 힘이 더해진다면 수십만 명 일관된 교회 회원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이 부어지길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잠깐 그 다음 차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 캠퍼스에 10분의 1을 주십시오. 그래서 카이스트에 10분의 1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카이스트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의 10분의 1은 얼마였어요? 700명이죠. 저는 그때 학생들이 개강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다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좀비처럼 기도했어요. 좀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제가 뒤에서 예배하다 열받아가지고 언젠간 저 인간들 다 일으키리라. 그 스탠드 원십을 시키라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7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개강 예배를 딱 드릴 때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말미암아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아멘. 놀랍게 제가 졸업할 때 제가 대강당인데 여기 개강당이 꽉 차게 되었어요. 1,400석이 다 차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제가 졸업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진은 그때 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 화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근데 이 큰 강당에 하나님 사람들이 꽉 모여서 박목사 늘 얘기했던 그런 집회들이 3일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10분의 1 원리를 기억해요. 여러분, 이 서울의 인구가, 이 경기권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 경기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2천만 명의 10분의 1이 얼마일까요? 200만 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음이 그렇게 없어지죠. 200만 명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생들이 330만 명이거든요. 주님 저에게 30만 명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0만 명 주신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그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놓고 막 기도하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10분의 1 원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도시들을 위해서 주여 나에게 10분의 1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평창 홀리시티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10분의 1,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10분의 1은 100만 명이죠. 그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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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제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3년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초죽음이 될 정도로 너무 힘들고 다 소진되었어요. 부흥이 안 오나 보다. 역시 부흥 어려운가 보다. 부흥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부흥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으면 제 사진 여기 있죠. 제 사진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아닙니다.
저 교수님 사진이에요. 제 사진 저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놀랍죠? 이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CGN TV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CGN TV에서 오늘의 교회 TV에서 카이스트 부흥을 촬영하고 싶다 하고 하면서 제가 27세 때 제 얼굴이에요. 27살 때. 27살 때 저 옷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옷을 입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흥을 구했던, 지금 아직도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CGN TV에.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완전 탈진 상태에 벌어졌습니다. 아니, 부흥이 안 오는가 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힘들게 막 하소연했어요. 주님 뭡니까? 내 인생 뭡니까? 다 드렸는데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 장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부흥의 세대가 뭐하라? 통곡하라. 이 책을 보게 하셨어요. 이 책은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절판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책을 제가 딱 있는 순간 기독교 백화점에서 완전 시리에 빠져 털썩털썩 걸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 부흥에서 기도했는데 부흥이 안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딱 손에 집어들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책의 제목보다 밑에 있는 당신의 가슴을 사정없이 아프게 할 책. 너무 가슴이 확 꽂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의 속내가 밝혀진 것이 두려운가? 이 책을 외면할 것인가? 외면하고 싶었어요. 이 책을 외면할 것인가? 외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막 보면서 이 책은 당신의 교만을 갈게 찢어놓을 것이다 하면서 이 책을 딱 읽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책을 듣는 순간 선 자세로 3시간 동안 울면서 다 봤어요. 엄청 울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편채로 3시간 동안 엄청 울었어요. 누구도 사람 의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주인 아저씨가 저에게 눈총 겁나게 줬습니다. 저 인간 왜 책을 사지도 않고 눈물만 흘러나오면서 책을 좀 사지 하면서. 근데 인간이 신경이 안 쓰여졌어요. 그냥 그 책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부흥이 안 오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확 진짜 당신의 가슴에 사정없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분들은 저한테 이것이 타자로 다 쳤거든요. 이거 사실 절판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판권은 규장에게 있지만 아무튼 이 책을 다 쳤어요. 어차피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니까 괜찮겠죠. 저는 이 책을 누가 쳐줘가지고 제가 소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분노,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싹 다 드러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음란함들, 내 안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흥을 맞는 것들이구나. 이것들 때문에 부흥이 안 왔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회개합시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나의 심령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됐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영이죠.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아려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책을 봤어요. 평양 대붕운동 박용규 교수 지음. 책이 1300페이지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다 못 읽었어요. 제가 그때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책을 2권이나 샀습니다. 2권 다 사고, 근데 저 평양 대붕운동을 책을 사고 그때 아마 어게인 107 운동을 막 했을 때였거든요. 진영 목사님 기억나죠? 네, 그때 이제 진영 목사님 부산에서 하고 있었고 저는 대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게인 107 동지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네. 그 사이에 박호정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차성원 목사님도 만나게 돼요. 이따 소리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평양 대붕 운동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딱 하이라이트 된 게 뭐냐면 부흥의 키워드가 정오기도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붕 운동이 터졌을 때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점심 딱 12시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정오기도 모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기도하는 거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바꾸겠다. 우리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이 다 얼굴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이 또 뭐 하려나 하면서 제가 그때도 막 엄청 부담을 막 줬거든요. 제가 성향이 ENTJ의 1번입니다. 그래서 N역은 1번이 무조건 돌파, 나 무조건 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하면서 뭐 그랬더니 NTJ 성향을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문자 T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막 성향이 되게 강해서 이제 감동을 딱 받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딱 이 필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 모아놓고 매일 기도하자.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이 다 순종해 줬어요. 그리고 같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딱 12시부터 12시 40분 동안 40분간 기도하고 엄청나게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막 밥도 먹고 영양식, 유양식 딱 아무튼 좌우지간 양식들을 먹어가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연합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9월 1일 100일째가 딱 되던 9월 1일 날 눈 떠보니까 8명이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매일같이 50명을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물어보니까, 자, 형, 제가 너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졌다는, 하나님의 역사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부흥의 악물을 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저희 기도 모임이 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 모임 오기 시작해서 두 번째 날 70명이 왔고 세 번째 날 100여 명이 오게 됐습니다. 계속 모임들이 부흥하니까 모임을 세 군데로 쪼개가지고 동측, 서측,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이때 바람을 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바람을 탑시다. 바람을 탑시다. 네, 지금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때 불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때 이제 그 바람을 타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열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2005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러면서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은 카이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자, 카이스트 크리스천 총출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것은 큰 현수막을 만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무려 3층짜리 건물만한. 그래서 3층짜리 건물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욕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욕을 겁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약간 또라이 기질의 발동을 해가지고 그 욕을 먹을수록 오히려 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 뭔가 하시는구나. 제가 전혀 눌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딱 보였습니다. 정말 수백 명이 몰려오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큰 건물만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그거 보고 예수잔치라는 거였거든요. 예수잔치. 그래서 학생들이 다 학방에서 등교하면서 예수잔치만 보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교할 때 예수잔치, 하교할 때 예수잔치, 좌우지간 예수. 할렐루야. 놀랍죠? 예, 게시판에 엄청 욕을 저는 많이 먹었어요. 놀랍게도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사람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첫날 350명, 둘째 날 300명, 셋째 날 300명으로 연인원 1000명이 이렇게 차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주셨던 감동은 이 저자, 평양대본의 저자인 박영규 교수님을 초청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이분이 평양대본 우리나라 부흥운동의 아마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지금도 총시대 신대원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께서 카이스트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2005년 11월 15일 날 첫째 날 집회 때였다라는 문글을 쓰셨어요. 이건 지금도 이분의 블로그에서 말씀하시고 최근까지 그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카이스트 리바이벌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이것은 역사적 부흥이었습니다. 이거 히스토리컬, 이분이 생각하기에, 교수님 생각하기에 한국 캠퍼스에 일어난 역사적 사례라고 꼽고 있는 부흥사.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 역사학자가 총신대 교수가 인정했던 부흥의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이분을 초청하는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이분이 전화를 받았을 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일종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담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오게 되셨어요. 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떤 줄 아세요? 겁나게 눌립니다. 눌리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메시지가 딱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분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반 이상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전 뒤에서 막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이분이 원래 10시까지 끝내기로 하셨는데 집회 마감 10시거든요. 할렐루야. 10시인데 9시 반이 돼서 말씀 시작하신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마음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카이스트 학생들 알거든요. 10시만 딱 되면 다 나갈 거예요. 다 ENTJ 성향들이기 때문에 막 시계가 막 빨리 안 끝나 하면서 막 이렇게 눈을 불아릴 그 사람들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내가 타임키퍼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 박호정 목사님 타임키퍼 많이 무시하시잖아요. 그래서 타임키퍼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성령 역사 때로 그것 때문에 성령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이 그런 거 무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타임키퍼를 30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듣는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근영아, 네가 인도한 집회가 될래? 내가 인도한 집회가 될래?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을. 저는 그때 두 손 들었어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항복합니다. 자유 하면서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면서 제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했는데 아무도 10시가 넘었는데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그 사람이 막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이 10시 반에 끝났어요. 말씀이 10시 반에 딱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제가 부흥이 안 오던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딱 들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때 마이크를 딱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제가 회개를 막 시작하는데 동아 리더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해진 순서였는데 제가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주님 인도하시도록. 그러니까 놀라게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죄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죄성들, 자기 안에 두려움들. 근데 놀랍게도 가장 큰 기폭점은 뭐냐면 한 자매가 나왔어요. 그 자매가 동아리 리더였거든요. 동아리 대표였는데 그 동아리 대표가 리더였어요. 그룹 리더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시작했어요. 나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 나는 실은 동아리 대표, 크리스찬 동아리 리더였지만 나는 실은 지금 나의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 남자친구 다시 같이 왔어요. 그 둘이 같이 회개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 모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앞에서 무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청 울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두 명의 지체에게 성령에서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오열하며 통곡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성을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동아리 간사들이 나오면서 간사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동아리 간사인데 공공을 횡령했습니다. 자기들 죄성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동아리 리더들인데 저는 솔직히 그날 어떤 기도가 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박용규 교수의 블로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디테일한 기도 제목, 기도와 그 통행하는 기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시작된 기도 모임이 새벽 2시 반에 끝나게 됐어요. 아무도 인도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조율하셨고 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임재하실 때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토설되지 않는 안 되는 성령의 부담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회개가 임할 때 회개의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걸 제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부어졌습니다. 3일 동안 부흥 집회 동안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아리 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2005년, 6년, 7년, 8년, 4년을 갔어요. 2008년 11월, 12월까지 카이스트 캠퍼스 부흥은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1,400명이 모이는 집회들을 여러 번 진행했으며 되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다 간증 못하겠지만 조만간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 내용들 제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손가락 운동할 거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 운동이라고 손가락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타자만 쳤습니다. 제가 정리를 쭉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이 부흥에 대한 감각들, 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2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박국의 말씀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큰 부흥의 그 여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 장, 네, 이분은 여전히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서 이 땅의 부흥이 신학교에서 먼저 일어날 거 생각하고 기도해 왔다. 그러나
카이스트의 부흥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주님의 거룩한 섭리의 뜻에 철저하게 뭐하기로 결정했다? 복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해볼까요? 복종.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부흥은 복종하는 한 사람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끈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 기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격려했던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까요? 그 부흥의 불길이 같이 여러분 선포해 주시면서 진짜 한국의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캠퍼스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캠퍼스 리바이벌이 터지지 않으면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화살들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영이 다시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화살들이 막 쏟아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부흥을 경험하면 더 스피릿,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님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 부흥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성령님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그 전에 방언에 있고 그 전에 성령님과 함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받았던 성령은 좀 달랐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고, 제가 강력했던 경험은 도서관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령님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오시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고 무릎을 이렇게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할렐루야. 아무도 없이 저는 도서관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렸어요. 카이스트 과학도서관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임했고, 심지어는 기숙사에도 임했어요. 기숙사에서도 문을 딱 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숙사가 어떤 기숙사였냐면 제 기숙사였는데, 그 기숙사는 제 룸메이트 있었어요. 엄청 강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6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영접을 안 했던, 심지어 제가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자기는 108번 절을 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나마하마나바라바 이것을 막 외치면서, 그래서 난 옆에서 카샤르바 하면서 나마 카샤르바 이거 아침마다 영적 전쟁을 했어요. 와, 진짜 질기다 그 인간. 근데 그 인간 결국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가 더 집요하시거든요. 그분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 주셨어요. 선물 주시니까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졸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졸업을 했고, 그분 지금 나사에 계십니다. 나사에서 로봇 공학 AI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셨어요. 맨날 나마 또 목탁 두드려 계시던 분이신데 아주 코미디였어요. 그때 그 상황이. 저는 근데 그 기숙사에서 너무 좋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데도 그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하기.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의 약자예요. 할렐루야. 성공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령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세미나 시간은 다가오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 주님께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녀아, 알파의 1을 대입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면서 했는데 알파 1을 대입하니까 딱 풀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놀란 기적이죠. 그래서 그걸로 막 어려운 문제라고 교수님이 그러는데 놀랍게 딱 떨어지는, 어떻게 답을 알았냐고. 근데 저는 성령님이 가르쳤더라고. 물론 제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모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임이 두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은 음란물 중독자, 한 명은 아무튼 좌우지간 중독자가 있어요. 세네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을 구해보자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근영이 형 기도한다고 됩니까? 공부해야지. 난 가서 공부할래요.
야, 좀 더 기도해봐. 와봐 하면서 우리 같이 좀 더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탁구 쳤거든요. 근데 탁구도 치고, 그리고 성령님 오실 때가 좀 더 기도해요. 탁구도 치고 또 만두도 먹고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동아리방에서. 그래서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성령이 막 오신 거예요. 그 친구 한 명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저한테 따졌던 그 친구.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유류재경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지금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 친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환상을 봤는데 단백질 분자 구조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단백질이 막 접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되게 신비하죠. 단백질 막 접혀요. 막 접히고 이거 환상을 보면 이걸 분자 구조를 딱 만들어내니까 사이언스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걸 주기적으로 봤습니다. 주기적으로 예언적 감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그 친구가 나한테 형 기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지난달에 만났거든요. 서울대학교 연속기도회 제가 가서 말씀 전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3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는 제 후배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 친구가 와가지고 형 그 똑같은 얘기를 그 교수 기도 모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한 영이었다 하면서 열심히 같이 기도했는데 거기서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한 명은 한양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자, 그냥 찌질이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청년은 지금은 되게 멋지게 살지만 그 친구는 맨날 그때는 카톡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형 나 지금 바에 가고 있어요. 지금 술 마시러 가고 있어요. 나한테 문자를 주더라고요. 형 나를 말려주세요. 야, 이 XX야 정신 차려. 그래서 돌아와 하면서 제가 전화를 걸고 야 그때 카톡이 없을 때거든요. 카톡이 있어서 이모티콘만 불 날라오는 이모티콘만 날렸을 텐데 핸드폰 깨지도 막 이모티콘 날리고 불 확 하는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인간이 막 나중에 회개가 왔어요. 회개가 오면서 같이 막 기도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 그때 그 기도만 잊을 수가 없어요. 100일간 저는 성령님과 함께 했던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걸어가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되면 아멘. 사모되면 아멘. 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게 마지막 100일째 되었을 때 만났던 분이 바로 박호정 목사님이십니다. 100일 동안의 성령과 동행하는 끝에 만났던 분이 박호정 목사님이셨어요. 침신대학교에서 박 목사님 키퍼슨 강의를 한다고 오신다는 소식을 차성원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 차성원 목사님 아시죠?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역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되는가? 완전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차성원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저렇게 잘생겨도 되는 것인가? 사역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되는 것이야? 지금은 상상이 안 갈 수 있으면 살짝 안 갈 수 있는데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와 진짜 수많은 자매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겠구나 하면서 와 진짜 제 남자인 내가 봐도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KR이라고 코리안 리바이벌 그분은 침신대 기도모임 대표 저는 카이스트 기도모임 대표거든요. 서로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었어요. 그분은 그때 신대 학생이었습니다. 차성원 목사님. 이게 1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이제 박 목사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과 함께 오신다는 소리를 딱 듣고 박 목사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만나러 그 침신대에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얼굴이 진짜 요만하시더라고요. 숱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무튼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숱이 되게 많으셨고 근데 그분을 딱 봤는데 진짜 그분이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기억나요. 앞자리에 강의실에 앉아있었고 침실에 앞자리에 강의 있었는데 키퍼슨 사도적 제자 강의였어요. 그 강의를 하는데 형제 얼굴이 나만큼 작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보라는 얘기였어요. 제 얼굴이 되게 작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좀 작지만 좀 긴데 제가 별명이 얘기잖아요. 좀 길어요. 저 약간 긴 편. 목사님 딱딱딱딱만 하신데 약간 작으면서도 깁니다. 저는 이제 작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멘. 저는 목사님 사도적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진짜 2시간 강의를 진짜 영어로 딱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키퍼스 강의 그 강의를 제가 전담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 사도적 제자의 삶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때 듣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딱 받을 때 진짜 성령께서 목사님 딱 손을 대는 순간 진짜 불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폴다운이 됐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침신대 강의실 바닥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막 굴러다니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근영아, 너에게 성령의 불을 준다면 무엇할래? 주님, 나는 그 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기도했던 첫 마디였어요. 제가 열심히 바닥을 청소하면서 강의실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건, 주님, 나에게 복음 전도의 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불 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저는 그 불이 저에게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불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불을 받고 제 안에 너무 사모가 되면서 그 불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2006년도 11월 30일 날짜도 기억해요. 제 박사학위 마지막 논문이 박호전 목사님으로 끝나는 거 아세요? 박호전 목사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로 제 박사학위 논문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감사의 글이 있거든요. 저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을 알게 하신 분이 박호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로 마무리가 돼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예언적 만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디 도망 못 갑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그 무서운 선배를 만날 때부터 그 무서운 선배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박국입니다. 황 하박국, 지금은 터키에 가신 선교사님이세요. 하박국서를 제가 읽으면서 그분이 되게 묵상하게 됐어요. 지금 투르키에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분 카이스트 기계학과 박사시고 정말 보스턴 그리고 많은 유명한 대학에 교수로 오라는 거 다 뿌리치시고 중국 칭화대라는 갈 수도 있었는데 교수들이 다 버리고 몽골 위구르로 갔습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저는 그분을 저희 선배로 두고 있어요. 늘 그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하박국인 거예요. 오늘 저 하박국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 좌우지간 부흥, 할렐루야. 그분이 저에게 저는 그분을 통해서 2년간 집중 양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예언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 만났죠. 그때 기도 코디로 차서원 목사님 기도 코디 하셨고, 그때 출결 관리하신 분이 박예경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이현주 선교사님께서 엄청 큰 화통 같은 목소리로 그 키퍼슨 스쿨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어디서 다 만났어요? 여기서 다 만났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만남을 결코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것들을 쭉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자. 아멘. 제가 이 간증들을 기계한 것은 성령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기나 에너지가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창조주에 계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좌우지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만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장, 이제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이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따라해볼게요. 왕의 꿈에 사로잡히라. 여러분, 주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모든 만물이 물이 바다를 꽉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 충만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왕의 킹스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캠퍼스, 모든 일터, 모든 마켓플레이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왕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꿈 오늘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 저는 오늘
왕의 꿈을 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왕을 소개하라는 저희가 2주 동안 우리가 BCM 지체들과 함께 캠퍼스 봄 아우리치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 사진도 있죠. 네네. 한번 영상 한번 들어주실래요? 됩니다. 네, 우리가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한번 뽑아보시면 아무거나 이게 아무거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냥 하나를 그쵸? 아무거나. 우연을 가장한. 오 뭐예요? 뽑아주십시오. 고아 아니에요. 아 고아 아니래요? 고아 아니죠. 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네가 힘들고 막 아나 혼자인가? 약간 더 버려졌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 처음. 그럴 때마다 그럴 때도 많이 네, 여기까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아우리치 저희가 2주 동안 17개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제가 내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전도를 시작하기 전날 밤에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녀가 나는 왕이야. 왕으로 나를 소개해다오. 거짓처럼 소개하지 마. 가짜처럼 소개하지 마. 나는 왕이야. 왕처럼 나를 소개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도할 때 막 쭈삣쭈삣하고 예수님 믿을래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왕의 탄생을 얘기하라.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50억 부가 팔렸어요. 2위가 몇 분인지 아세요? 2위가 5억 부, 반지의 제왕입니다. 네,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꾸란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4, 5억 부밖에 안 돼. 성경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왕의 편지 성경. 여러분 그 왕의 제가 선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왕의 탄생, 왕의 편지, 왕의 영향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누굴까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임지 선정 가장 강력했던 인플루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소개했냐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우리가 이 퀴즈를 풀라고 해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퀴즈를 해서 일명 주퀴즈라는 게 있어요. 주퀴즈. 여러분 유퀴즈라고 알아요? 유퀴즈. 유재석이 나오는 퀴즈. 유재석 유퀴즈가 아니라 따르게 주퀴즈. 그래서 주퀴즈를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애들이 막 몰려와요. 실은 다이어리, 이형 다이어리가 톡톡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면제방 이형께서 저희 BCM에게 플로잉 해줬거든요. 스케줄러를. 할렐루야. 그 스케줄러를 통해서 퀴즈를 맞추면 스케줄러를 줍니다. 하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맞추는데 놀랍게도 애들이 퀴즈를 풀면서 BC와 애들이 BC의 뜻이 무엇입니까? 1번 비포 코로나, 2번 비포 카이사르, 3번 비포 크라이스트, 4번 비포 크로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비포 크라이스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가장 강력했던 인플루언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 불신자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노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선포하게끔 하라. 아멘. 놀랍게도 애들이 선물의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예수를 선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들 입에서. 놀랍게도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 카드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아까 뽑았던 거잖아요. 그 형제가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놀랍게도 그 형제 뭘 뽑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그 무슨 사역이 벌어져요? 예언 사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고아처럼 버려진 바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인. 근데 놀랍게도 제가 동아리 홍보부스를 다 다녔거든요. 심지어 불교 동아리에서도 목장을 딱딱딱 두드리면서 나마하바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예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겁나만 몰려 30분 만에 다 동났습니다. 다이어리가 동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예수님 알기 시작했어요. 연락처를 남겨주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냥. 아멘.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진정한 인플루언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최고의 유튜버, 우리나라 최고 몇십만 구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인플루언서다. 아멘. 예수가 왕 중에 왕이시다. 아멘.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정성교사가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막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전도하는데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애들이 다 몰려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월요일 날은 연세대학교에 가고 화요일은 한국외대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기름부음을 받으십시오. 20년 전에 받았던 그 불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 우리의 자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제가 이 부흥에 대한 여정을 나누면서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건데,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스토리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스토리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셔야 돼요. 그 주님 이게 누군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은 그냥 한 사람의 간증일 뿐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되려면 이것이 누군가가 오베이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뭘 돌파해야 될까요? 따라볼까요? 생존을 돌파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가 중요해. First, Jesus first, I am second. 예수가 first고 나는 second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도전이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돈, 경제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어 순종할 수 있을래요? 너 진짜 아무것도 없어 순종할 수 있어? 너 진짜 돈이 탈탈 다 털려 너의 통행 잔고가 딱 제로가 되는 순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도전하는 것은 생존이에요. 돈 문제, 재정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청년들의 가장 많은 문제, 돈.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생존은 왕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왕의 역사예요. 왕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왕이 여러분을 커버링하시고 왕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프로바이더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프로텍터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카운셀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결혼하는 커플, 제가 멘토했던 커플이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커플이었어요. 제가 도전했던 것은 한명 레윈이잖아요. 성교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결혼은 돈이 아니야.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시켜주셔. 너 주님께 생존의 문제 내어드릴 수 있어? 하면서 참 오랫동안 한두 달 동안 씨름을 했고, 성교사님 결단하겠습니다. 제 부르심은 레윈인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서울대학교 지금 교수가 됐지만 그 친구도 저한테 도전했던 게, 형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제 믿음은 진짜 살짝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이 책임지신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할렐루야. 왕의 선포요, 왕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포가 말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존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마지막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이 마지막 구절 하박국의 진정한 부흥은 이것이에요. 하박국의 진정한 부흥은 참된 부흥은 진짜 찐 부흥은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단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아멘. 자리에서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부흥을 갈망한 하박국의 선포였습니다. 저는 부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나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박국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강포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거예요. 신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말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흥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뀌는 게 부흥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존의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뚫어내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의 중심으로 오게 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부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부흥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부흥이십니다. 주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며 이 하박국의 부흥이 나의 부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흥이 나의 부흥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박국의 부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